오늘은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쓴 첫 번째 편지인 베드로 전서를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편지에는 항상 인사말이 있고 또 끝내는 끝인사말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 편지의 인사말은 1절과 2절입니다. 그런데 다른 편지들과는 다르게 좀 독특합니다. 이 인사말에서 베드로는 좀 무거운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선택하신 목적은 무엇이고 이렇게 선택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생각해 볼 것이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피택자의 삶. 둘째, 선택의 방법. 셋째, 선택의 목적. 그런데 오늘은 이 셋 중에서 첫 번째 것만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피택자의 삶. 피택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피택자의 삶이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 삶, 그것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선택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누구에게 썼는지 2절에 잘 나타납니다. 그런데 원문대로 말하면 1절 앞에서 이미 이 편지를 받는 자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원문의 순서대로 말하면 1절 앞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선택된 자들에게. 따라서 사도인 베드로는 선택된 자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선택된 자들이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원문에 따르면 선택된 자들에게라는 표현 바로 다음에 이 선택된 자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표현이 흩어진 나그네들입니다. 그러니까 원문 순서에 따르면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선택된 자들에게, 즉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째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을 가리켜 흩어진 나그네들이라고 표현했을까? 이 표현에서 흩어진이라는 말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어의 순서대로 말하자면 흩어진이라는 낱말 다음에는 5곳의 지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 1절에서는 이 말을 잘 이해하여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잘 번역한 겁니다. 이 5곳은 오늘날 터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역들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들이 어째서 이런 순서로 쓰여 있을까? 기역, 니은 순서대로 쓴다면 갈라디아가 제일 먼저 나오고 쭉 나와서 아시아가 제일 끝에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니 기역, 니은 순서는 아닙니다. 그럼 혹시 그 지역의 크기에 따라 그 순서대로 썼을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어째서 이런 순서로 썼을까?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지역들은 이 편지를 받는 순서에 따라 기록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아마도 이 편지를 로마에서 썼을 것인데 그렇다면 이 편지를 전달하는 분이 로마에서 배를 타고 와서 내려서 먼저 본도라는 지역에 도착해서 그곳 교회에 이 편지의 사본을 전달하고 다시 여기 쓰인 순서대로 다음 곳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이런 순서로 갑니다. 이렇게 가는 길에 그 이동하는 모양은 대체적으로 원형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비두니아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 떠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흩어지냐라는 낱말은 흩어져 있다는 뜻인데, 이것은 이 5지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이전에는 다른 곳에서 살다가 흩어져서 이곳으로 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지역에는 원래부터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지역에 유대인들이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세계 곳곳에 한국 교민들이 살고 있듯이 유대인들도 고국을 떠나서 이곳저곳에 와서 살게 되었는데,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이 5곳에 와서 사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아서,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니까, 핍박하니까 자기 나라에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이곳으로 피난 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유대인들이 아닌 경우에는 이곳의 이방인들은 원래 이곳에 살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흩어진이라는 낱말은 반드시 핍박을 받아서 흩어졌다는 뜻으로 쓰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 곳에만 몰려 사는 게 아니고 이유야 어떠하든지 이처럼 여기저기, 여기 나온 5지역에 흩어져 있다는 뜻으로 쓰인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가리켜 사용한 매우 중요한 낱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낱말은 다름 아니라 나그네라는 낱말입니다. 이 낱말의 원어는 신약에서는 이 베드로전서 이외에는 딱 한 번만 히브리서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는 베드로 전서에서만 베드로가 사용한 독특한 낱말입니다. 이 5지역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대부분 그곳에 사는 주민들입니다. 그들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유목민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지역에서 집을 짓고 대부분 거기서 평생을 낳고 살다가 죽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가리켜 베드로는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그들이 나그네일까? 이 점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는 갈 곳이 없거나 갈 곳을 정하지 못해서 발길 닿는 대로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방랑자가 아닙니다. 갈 곳이 없어서 거리에서 지내야만 하는 노숙자도 아닙니다. 또 집에서 떠나 다른 곳으로 여행하거나 출장을 갔다가 다시 자기 집으로 되돌아오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그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사람입니다. 지금 있는 곳에서 떠나 평생을 그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비록 여기에 발붙이고 살지만 그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사람, 그런 의미에서 나그네입니다. 평생 몸은 이곳에 살고 있고 다른 곳에는 전혀 가보질 못한다고 해도 그의 마음과 정신은 어떤 정해진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해서 꾸준히 나아가는 사람을 가리켜 나그네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를 가리켜 나그네다 이렇게 부르는 의미입니다. 그럼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 자신을 나그네다 이렇게 말한 최초의 인물은 누굴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을 나그네라고 표현한 최초의 사람은 다름 아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묻을 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곳 족속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고한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얼핏 들으면 이 말은 아브라함 자신이 그 족속들이 사는 땅에 나중에 와서 거주하고 있는 외부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나그네라고 말한 것처럼 보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던 그 족속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이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상황을 살펴보고 성경이 그 의미를 알려준 것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가 그저 그렇게 단순한 의미로 자신을 나그네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그가 살고 있던 곳에서 1800km, 서울에서 부산을 2번 왕복할 거리인 1800km나 떨어진 어떤 외국의 도시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그는 조상 대대로 그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삶의 뿌리를, 터전을 그곳에 내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 본토, 내 친족, 내 아비, 내 고향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자기 가족들을 이끌고 길고 긴 여행을 걸어서 이곳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그 땅에서 완전히 정착하여 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던 것은 그곳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와 그 후손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이란 그가 그곳에 살기 시작해서부터 죽을 때까지 있었고 그의 후손들이 대대로 살아갈 땅이었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신을 가리켜 나그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는 이 가나안 땅이 자신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고 그가 앞으로 도착할 목적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목적지를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365쪽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이 사람들이란 최소한 그 앞에 나오는 인물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사라를 가리키는데 이들은 자기 스스로를 외국인이다, 나그네다, 이렇게 생각하고 인정하고 평생을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렇게 그들은 자신을 생각했을까? 히브리서 11장 14절입니다.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즉 자신을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말하는 자들은, 그렇게 생각한 자들은 본향을 찾기 때문이다. 본향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본향으로 가라고 애쓰고 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그들이 생각하는 본향이란 어디일까? 15절입니다. 그들이 떠나왔던 고향인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저희가 나온 바, 자기네들이 나온 본향, 고향을 생각했다면 얼마든지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가려고 추구했던 그 고향, 본향이라는 것은 자기네들이 떠나왔던 그 고향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럼 이들은 어떤 본향을 가려고 추구한 것일까? 어떤 본향을 가려고 찾은 것일까? 찾는다는 말은 추구한다는 말입니다. 16절은 대답합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자랑스럽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들이 목적지로 삼고 있는 본향은 어디입니까? 하늘에 있는 본향입니다. 그곳에는 그들의 하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고 평생을 나그네로 살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경적 의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는 자를, 곧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나그네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지 않으려는 자는 선택된 자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나그네로서 사는 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있어야 합니다. 우선 세 가지를 오늘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그네로 사는 자는 어디에 살든지, 어떻게 살든지, 무엇을 하며 살든지 이 세 가지 특징을 가진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야 그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자이며 진정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걷는 하늘 나그네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기 좋게 세 가지 특징을 그 첫 자를 따서 검불소라고 하겠습니다. 검불소, 소이름처럼 검불소. 간단하게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나그네는 검소한 삶을 삽니다. 이 말은 가난하게 살아야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처럼 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성공을 최고의 목표로 사는 사람들처럼 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잘 살기 위해서 돈에 목숨을 걸고 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서 남을 누르며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부를 누리기 위해서 철저하게 처절하게 경쟁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자신이 가진 것에 자족하며 신실하게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저 사람은 내가 보기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이게 뭐야? 저 사람보다 훨씬 나은데, 또 열심히 예수를 믿는데 이게 뭐냐? 이렇게 한탄하며 자조적으로 남들과 비교하며 살지 않습니다. 게다가 믿음이 자랄수록, 성숙할수록 검소하게 산다는 그 기준이 성경이 요구하는 엄격한 기준에 더욱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모든 짐들을 다 짊어지거나 끌고 다니지 않습니다. 가급적 가볍게 다니려고 합니다. 이것이 나그네가 살아가는 검소한 삶입니다. 둘째는, 나그네는 불입니다. 불편하고 불안정한 삶을 삽니다. 이 말은 일부러 편한 것을 피하고 불편하게 살라 하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누리며 매우 안락하고 더 바랄 나위 없이 좋은 삶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나그네에게는 마치 제 집이 아닌 곳에 가면 뭔가 불편하게 느끼듯이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뭔가 불편해야 합니다. 나그네는 이 세상에서 자신이 무엇을 이루거나 또 얻어서 안전해지거나 안정을 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나그네의 삶은 불안정합니다. 나그네는 이 세상 사람들의 텃세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안정된 삶을 갖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의 정신을 배우거나 따라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나그네로 전혀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내 손 안에 있는 것만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돈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그네는 스스로 불편하고 불안정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때론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때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참고 살아가는 겁니다.
셋째로 나그네는 소망을 갖고 삽니다. 부족해도 검소하게 살고 불안정해도 기꺼이 참고 사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가 나그네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인생의 여정이 끝나면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도달하여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이 없으면 나그네가 아닙니다. 나그네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소망을 품고 있기에 나그네는 참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우리 나그네들이 가진 소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3절과 4절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한 우리에게는 비통함과 아픔과 고난과 슬픔과 억울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그네가 본향에 이르면 모든 고통, 슬픔과 아픔은 눈 녹듯이 사라질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그네에게 이런 소망이 없다면 나그네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바꿔 말해서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택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이 땅에서 땅땅거리고 살기를 바랍니다. 미안하지만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그렇게 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다는 자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믿어서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며 모든 복을 다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죄송하게도 그렇게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갈 만큼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고 보호하셨지만 우리 욕심이 바라는 만큼 그렇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원하는 바는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마치면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은 이른바 사람들이 말하는 the best life가 아닙니다. 가장 좋은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릴 가장 좋은 삶은 이 땅이 아니고 우리의 본향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늘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하늘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사는 삶의 재미와 안락에 푹 빠져서 끝까지 여기서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1장 17절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정말 나그네인지 아닌지를 증명해 주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알면서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너무 친숙해지고 세상의 정신을 배워 세상 사람처럼 구별 없이 정신없이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 세상을 친구로 삼으면 하나님과 원수된다.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을 친구 삼고 살려는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본향을 늘 사모하는 나그네로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영